구글 얼스로 따라가 보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3편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2년이 넘는 에베소에서의 전도활동을 마무리한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성경이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자료도 중구난방입니다. 육로로 갔는지 아니면 해로로 갔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로로 가는 경로는 나중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헬라의 교회들을 방문한 후 돌아올 때 살펴볼 수 있기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저는 이번 기회에 육로로 가는 길을 상정하여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경로에는 마침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도시 중 하나인 서머나가 경로상에 있어 자세히 살펴볼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에서 드로아 항구까지의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의하면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렀고, 오순절은 양력으로 5월 20일경이므로 아마도 바울은 여름에 마케도니아를 향하여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어느 햇살이 따뜻한 초여름 바울 일행은 정들었던 에베소를 뒤로하고 마케도니아를 향해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 처음으로 만나는 고대 도시는 노티온입니다. 이 도시는 다음에 나타나는 클라로스와 콜로폰의 항구 도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클라로스에 있는 아폴로 성전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가야 하는 도시로서 클라로스의 중요한 위성 도시였습니다. 노티온의 북쪽에 위치한 이 도시가 클라로스입니다. 이 도시에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성소인 아폴로 신전이 있었으며, 신화 속의 신탁과 예언들이 일어났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는 기원전 10세기에 세워져 기원 후 2, 3세기까지도 존속하였기에 바울 당시에도 토속신앙을 믿는 많은 그리스인들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도시는 콜로폰입니다. 그리스 극작가 호머의 고향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며, 기원전 7세기까지 소아시아 서부 그리스 식민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무적에 기병되는 고대 사회에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7세기 리디아 왕국에 점령된 이후로 도시는 점차 쇠퇴하여 인접한 에베소와 밀레도의 지역에 주도권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고린도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활동했던 소스데네와
바울의 여행에 동행하기도 하고 바울의 서신을 교회들에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했었던 두기고란 사람이 이곳 콜로폰의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거대한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현대식 이름은 이즈미르인데 이것은 서머나를 터키식으로 해석하여 발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탄불, 앙카라 다음으로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중요한 항구무역 도시입니다. 기록된 도시의 역사가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스인들의 식민지로 시작하여 리디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버가모의 지배를 거쳐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원래 서머나의 위치는 항구의 가장 깊은 지역인 북동쪽에 위치하였으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현재의 위치로 도시가 옮겨졌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 도시의 교회들이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 3장을 읽어보면 7교회의 대부분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레델피아 교회만이 책망 없이 칭찬만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서머나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킨 불굴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 알렉산더 대왕 이전까지 서머나가 원래 위치했던 곳입니다. 다시 길은 서머나를 떠나 평야 지역의 동편에 흩어져 있는 작은 도시들을 거쳐 북상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갈림길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를 가면 계시록 2장에 언급된 도시 중 하나인 버가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핍박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충성된 교회였지만 행음을 하고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버가모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이 도시는 디클리라고 합니다. 아타르나란 그리스의 고대 도시가 있던 곳이지만 아직 발굴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변 도시들의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들을 지나며 힘든 여정의 위로를 받고 휴식을 취했을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 신앙을 위해 불굴의 투지로 싸우는 전사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쓸데없이 여가를 즐기며 시간 낭비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힘들게 전도 지역을 개척하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요 보람이며 휴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해변길에서 드로아까지 가려면 몇 개의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산 줄령을 넘었던 바울에게는 그리 힘든 길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온 벌판에 눈이 하얗네요. 아마도 위성사진을 촬영한 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행했던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드디어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에 관해서는 2차 전도여행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헬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곳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중 높은 곳에서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마케도니아와 헬라에서의 여정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